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가야바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죽인 것입니까? 로마의 병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악한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에 6월절에 자기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로마에게 넘겨질 것이고 이틀 후에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당장 죽이지 말자. 언제 죽일 것이냐? 6월절이 끝난 다음에 한 7일에서 9일 이후에 죽이자. 왜냐하면 6월절에 죽이면 가나안에서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순례길로 6월절 행사 참석하러 예루살렘까지 올 텐데 그 사람들로부터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니까 다 끝나고 죽입시다. 6월절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이십시다 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날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비참하게 죽으신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본인도 예수님도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갈릴리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나아가셨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제 경우를 보면 누가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알고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이 저는 좀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제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진짜 알면 토론토에서 제 친구가 한두 명이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은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뜻을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헌신을 나타냈습니다. 옥합을 깨뜨림으로 예수의 머리에 부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부터 어떤 헌신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당시 이 향유의 가격은 노동자가 10개월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즘 금액으로 따지면 수만 불이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굉장히 비싼 향수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허비한 것일까요? 그 향수를 낭비한 것일까요? 낭비가 아닙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그냥 깨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게 낭비가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뜻인지 이 여인은 이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뜻이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놀라운 죽음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자기는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속이 타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워하면서 조금만 부은 것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것을 전부 쏟아 넣었던 것이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돕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연애할 때 다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다 주고 싶으셨지요. 아까운 것이 없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여인의 심정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너무 비싸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늘 마음이 넓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여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을 때마다 마음속에 어떻게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정말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도 너의 사랑과 너의 최고의 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미안한 것이 전혀 없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예수님께서는 미안한 마음으로 그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드리거나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할 때 마음속에 따져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드리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나에게 속삭여요. 양심이 우리에게 부르짖습니다. 이제 집에서 나가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성도를 방문해서 도와줘야겠다.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집을 떠나서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일인가?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의무인가?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런 봉사가 꼭 필요한 일인가? 생각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고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이 여인이 해야 되는 의무였습니까? 옥합 깨트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옥합을 깨트린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께는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음속에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마음속에 따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강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게 의무든 아니든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잠시라도 생각에 잠겼더라면 이걸 내가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라고 따지기 시작했더라면, 계산하기 시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수를 예수님한테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마음속에서 막 샘솟듯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주님의 장사를 지낼 일들이 이제 다가올 터인데 주님의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마땅히 그렇게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줄 때, 그때가 행복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한 것이건 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든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할 때, 그때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아까운 줄을 모르고 주는 것이죠. 아까운 줄 알면서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줄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줄 아십니까? 움켜쥐고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고 할 때 벌벌 떨면서 안 주려고, 그때 사람은 가장 불행해집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자기 생명 다 바쳐주셨구나, 그런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올라오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좀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까? 이런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아까워서 억지로 의무로 계산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마음이 은혜로 젖어 있어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그 옥합이 수만 불짜리라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집에 더 비싼 뭔가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이 여인은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한테 부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제 곧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 귀한 고귀한 일을, 그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가치를 다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안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은 늘 많이 섬기는 것 같지만 기쁨이 있고 정말 표정이 밝아요. 그런데 늘 교회에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그렇게 섬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도미니카에 우리 어르신들이랑 같이 선교를 갔을 때에 IT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들의 하는 예배를 저희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난민들이 참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쁨인 건 맞지만 가장 기쁘게 정말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 기쁨, 어느 순간이었냐면 헌금 시간이었어요. 찬양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런 기쁜 표정, 물론 기쁜 표정인 것을 보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분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넘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주님께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아낌없이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으니까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이 비싼 향유가 그냥 허비되는 것 같아서 경악을 했습니다. 막 분노했어요. 아니 이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왜 이걸 허비하고 있느냐. 근데 이 제자들을 사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복음서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부어지는 그 향유를 보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님한테 부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셔야 되는지 이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뭘 의미하는지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보면 이런 제자들의 태도를 알아차렸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사실 장례를 지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장례 지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낼 수 있는 장례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빨리 향유를 바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향유를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값어치 있는 것이라도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기 때문에 낭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는 낭비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그 사실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값비싼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별로 다 보답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괜찮아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많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 참 넓으신 분이세요. 그런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비싼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래도 그 주님의 값진 희생을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낭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경악했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이 옥합이 깨어지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향기가 바랍니다. 옥합에 깨어짐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 이 여인도 보면요, 깨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붓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을 비난했죠. 그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 옥합보다도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진동하고 있고 가장 바라고 있는 향기는 무엇일까요? 옥합의 향기도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여인의 사랑의 향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가 사실은 더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앞에서 비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 그 향유 옥합보다도 더 귀한 옥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산산조각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향유의 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것은 이 여인의 사랑, 예수를 향한 사랑의 향기가 더 나타나고 있죠. 사실 상처 입은 마음에서 주를 위해서 내 사랑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상처 주는 그런 말들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합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가시밭에 백합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번에 도미니카 선교 갔을 때
저희 룸메이트 백남석 집사님께서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백합화가 왜 향기가 날리냐 하면 가시밭에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 백합화가 흔들릴 때 이 가시가 백합화를 찌릅니다. 그럼 그 찌른 부분이 열리면서 이 백합의 향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가시에게 찔리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근데 가시는 아프게만 합니까? 가시는 아프게만 하나요? 찔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마치 백합화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몰라주는 그런 말들과 비난 속에도 가장 그 상황에서 진동하고 날리고 향기가 나왔던 것은 이 옥합의 향기보다도 이 여인의 주를 향한 사랑의 그 향기가 진동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좀 별나 보이는 헌신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헌금을 드렸는데 더 많이 드립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부담되죠. 또 어떤 집은 남편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어떻게든 섬기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그 좋은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직장을 새로 구한다 그래요. 아내가 그 좋은 커리어를 내려놓고 왜 직장을 새로 구해? 하면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어떤 집은 자식이 정말 예수님한테 완전히 푹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겠다고 자꾸 그럽니다. 부모님이 그 말 들을 때마다 얘가 신학교를 가려나 선교사가 되려나 막 불안불안해요. 야, 남들처럼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높은 데 가서 얼마든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나? 정신 차려. 근데 그 자식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를 향한 그 사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고 싶고 자기 삶을 드리고 싶어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도 사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를 향해서는 낭비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드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길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드리기를 인색해 하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정말 내 사랑이 주님께 부어주시는 그런 결정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여기저기 두리번거릴 거 없고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절대로 낭비가 없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은 헌신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최우선을 드리십시오. 최우선. 우선순위가 주님께 1순위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야죠. 근데 가난한 자들을 돕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변엔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예수님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향유를 부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자기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내가 만족을 드리고 싶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관심과 최우선을 두어서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었어요. 때로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게 동기죠. 좋은 동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고귀한 동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구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좋은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더라도 내 마음속에 최우선은 예수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최우선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반 공부를 인도하시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유익이 가는 가르침을 준비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행함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가족, 내 교회, 이웃,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많은 것을 빚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어느 누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보다도 주님께 내 최우선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은 분명히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 것이에요. 그것도 해야죠. 해야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최우선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함에다가 헌금을 할 수 있지만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주 예수를 향해서 자기의 향유를 다 붓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예수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님께 최우선을 두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낙심되지가 않습니다.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헌신이 좀 더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냥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최고의 것을 드렸고요. 비난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했고 또 자기의 모든 것들보다
최우선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마태복음 26장을 읽을 때에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실한 제자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헌신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가 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옥합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